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숭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한번 밝은 모습으로, 마스크를 쓰니까 밝은 모습이고 밝은 눈빛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 담대하게 코로나 소식이 이곳저곳에 계속 들려와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 하나에 다이아몬드 하나씩을 바꾼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옛날에 유럽인들이 처음 아프리카 동네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이 사는 어느 동네에 가보니까 애들이 공기놀이를 가지고 돌을 갖고 노는데 태양빛에 번쩍번쩍 반사되는 것이 뭐가 좀 남다르다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갖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 한 해를 주고 애들 보고 네 씹어볼래? 이래서 껌을 씹어보니까 여러분 껌 좀 씹어보셨어요? 저 이래도 껌 좀 씹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 껌을 씹을 때 그 감각, 그 맛은 지금도 제가 아직까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좋아했던 껌이 뭐냐 하면 풍선껌 아세요? 옛날에 5원짜리, 지금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또 꼰대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감동이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5원이 어디 있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5원을 어떻게 얻어서 구해가지고 친구 집에 전빵했는데 그곳에 가서 다양한 종류의 5원짜리 풍선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고를까 한참 고심하다가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거를 까가지고 입에 넣었을 때의 그 맛,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뭔 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냥 단물이 그냥 목구멍으로 착착착착 내려갈 때 이 목구멍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 영혼까지 막 적시는 듯한 그런 감동을 제가 느꼈는데 한 시간 막 씹어 놓으면 이게 단물 다 빠져요. 그때부터는 머시매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누가 풍선을 크게 부느냐 대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도 풍선 좀 붑니다. 그걸 잘 불어야 돼요. 너무 세게 부르면 나오자마자 터져버려요. 그러면 꼴찌야. 너무 바람 조절이 약하면 나오다가 저끼리 붙어버리면 그만 쭈구렁방탱이가 돼요. 적당하게 부르면 이게 살살살 펴지면서 혀끝으로 그거를 펴면서 바람을 싹 불어넣으면 얼굴만한 풍선이 쫙 생깁니다. 그러다가 펑 터지면 얼굴 전체에 풍선이 다 껌이 들어붙어요. 그러면 내버립니까? 다시 떼가지고 다시 너가 또 씹습니다. 종일 씹고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도 씹고 자다가 잠이면 껌 뱉어가지고 더듬거려가 배령박에 붙여놓고 아침에 또 눈 떠가 또 더듬거려가 껌 또 씹고 5원짜리 껌 사면 이틀은 씹어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상주의 원주민도 그랬는데 저 아프리카 원주민이 그 서양 백인이 갖다주는 껌 하나 씹을 때 그 맛, 그 감각, 그 껌 속에 물려 들어오는 그런 신세계의 그런 맛을 느끼면서 그때 백인들이 이거 껌 하나 주면서 너 그거 돌라고 바꿀래? 이러니까 너무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만하고 돌로 다 바꾸고 나중에는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자기들만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원석을 들고 와가지고 금하고 다 바꿨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기가 막히는 물물 교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면서도 그것의 가치를 모를 때 기가 막힌 바보스러운 그런 물물 교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육 전도사 때부터 이 달서교에 오기까지 꼽아보니까 제가 이 6개 정도 7개 교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방을 병원에 갔습니다. 그 여성도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일당 받는 파출부면 어떻겠습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파출부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때 저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벌어가면서 먹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하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 소중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뭔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상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분명한데도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가? 삶의 조건 자체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 가치 중에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 땅에 여러분 녹슬고 쇠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 불변한 그런 가치 중에 제일 가치가 뭔 줄 아세요? 한번 받아 하십시다. 구원의 가치. 한번 받아 해보세요. 구원의 가치. 무슨 가치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무슨 행복할 만한, 무슨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조건이 그의 인생 속에 제대로 한 번이라도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나중에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복해서 뭘 얘기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굶었어 노다지. 그런 굶으면서 줄이면서 헐벗으면서 목마르면서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입이 열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는요, 평생 고치지 못하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막 떠나가고 안수만 해도 막 질병이 막 척척 났는데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2차례 3차례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면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아니야,
이미 너에게 있는 은혜가 너무 좋게, 너무 풍족해. 네가 약함 중에 곧 강함이 돼. 네가 그 약한 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네 속에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질병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가시 같은 그 질병을 고통 가운데 끌어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디 여러분 그뿐입니까? 거의 매일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 맞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등 수많은 어려움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덮쳐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찬송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면서 간증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그의 삶 속에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받아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한번 받아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호데오스, 율로게토스, 호데오스. 그 하나님을 율로게토스,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말이죠. 율로게토스, 호데오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율로게토스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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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부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14절 말씀까지는 사실상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이렇게 길게 한 문장으로 된 가장 긴 문장이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이 안에 헬라어 단어가 몇 단어가 쏟아부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02단어가 쏟아부어져 있어서 끊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호데오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202개의 헬라 단어를 쏟아내나가면서 막 지금 가슴 벅차가지고 막 지금 막 끊을 수가 없어서 막 지금 숨이 막 흑흑흑 넘어가듯이 지금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베라카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의 조건이 할렐루야를 할 만한 조건입니까? 그의 건강이 정말 넘치도록 너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시적인 축복이 너무 좋아서 아무 염려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정말 그가 율로게토스 호데오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치, 할렐루야, 그 구원의 감격, 그게요 지금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을 드리십시다 율로게토스 호데오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찬송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현실적인 고난이 엄청나게 몰려왔지만 그의 심령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인 합동사역으로 내 속에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가 세상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얼마나 높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뭐를 덮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그런 매맞음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역사가 어디서 오느냐, 그게 구원의 역사와 감격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 이 문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첫 번째는 정말 현실적인 고난이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 고난의 짐이 얼마나 그를 짓누르는지, 가장 여러분 현실적인 게 그 질병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전전긍긍하고 항암 치료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의 곁을 먼저 떠나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훌쩍 우리의 곁을 떠나는 순간도 있어요. 이런저런 외로움과 그런 사별과 그런 고통과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밀려오는 그런 고난의 물결들이 막 또 덮치고 또 덮쳐서 주일 예배 마치고 그 사무실에 문턱을 열고 들어오는데 허리가 어깨가 쭉 젖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에 예약을 했습니다. 어느 어디에 가서 예약했습니다. 참 목사로서요, 손수건을 하나 꺼내가지고 한번 머리에 딱 대보면 막 탁 병이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것 인간적으로는 그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기초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흘러 넘쳐서 그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 그 눈물,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고통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 목사가 기도할 근거가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그의 질병도 덮게 하시고 그의 고난도 덮게 하시고 그의 눈물도 덮게 하시고 그의 쓰라린 외로움과 그 가슴까지 하나님이 은혜의 물결로 그를 덮어주셔서 감옥에 앉아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이 그 고난과 시련과 그 눈물의 터널을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도 구원의 감격이 없고 그렇게 냉랭하고 정말 은혜 한 점 없고 교회 한 번 오면 한 번 상처받고 두 번 오면 두 번 상처받고. 부산에서 부목사 할 때 고등부 부장이 홍씨도 이런 것도 상처받을라. 홍모 목사님인데 고등학교 교사예요. 저보다 그때 한 10살 이상 이게 되신 그런 분인데 잘 모르긴 해요, 제가.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은 교회 생활을 지옥 생활 하듯이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교회 생활을 전국 생활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교회 생활 정도라도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교회 생활이 지옥 생활이야. 나 말을 못해. 불평이 그래 많고 감사라는 게 없고 그냥 교회 오면 인상파야. 교회 최고 인상파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장하고 이제 같이 이제 또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같은 학교에 한 몇 년 같이 근무하셨던 집사님이 교회 같이 교사로 계셔서 지금은 학교를 그때는 달랐지만 그 한 3, 4년 그때 같은 학교에 근무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여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홍아무개 집사님이 그 학교에 생활할 때도 저렇게 인상파 탁 쓰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날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뭔 얘기합니까? 홍 집사님은요 학교에서요 인기짱, 유머감각 탁월, 교무실이요 그분의 유머감각 때문에 들썩들썩한데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이 안 됐어요. 제가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교회 생활 왜 저렇게 하나?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은 아니라도 그저 교회 생활이 평균 정도는 좀 되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잘은 몰라도 그분의 교회 생활은 지옥 생활처럼 하더라니까요. 지옥 생활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가가지고는 인기 최고래요. 유머 감각이 탁월하고 그 사람 때문에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그때 제가 좀 낙심이 돼. 앞으로 목회하겠나? 그때 만 29살인가? 30살도 채 되기 전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목회하겠나?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못 고쳐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의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도저히 지성으로 가늠할 수 없는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즐거워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우리가 나와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진 은혜의 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 되어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고난과 역경과 매맞음과 침뱉음과 정말 갈대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려 주셨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냉랭함을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복. 여러분, 오늘 이 신령한 복, 이 신령한 것은 세상에 있는 거, 쇠하여지는 거, 녹쓰는 거, 사라지는 거, 내가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그런 거 말고 신령한 거, 하늘에 속하여 있는 거, 사람이 주는 것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의 성령님께서 한 번 인치면 변함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이 신령한 복,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믿어요 정말?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창세전에 예정 선택 하나님의 아들, 또 성자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의 그 속량과 그 구속과 그 죄 사함의 은총이 엄청난 은혜인데, 그런데요 범죄한 우리 인생들은요 자기 인생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육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위대한 구원 프로젝트와 그 구원 프로젝트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로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도 꼭 기억하세요. 그거 범죄한 인생은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 그 눈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어요. 마치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 가문에 그 하갈과 누구죠?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광야에 내쫓김을 받았는데 가죽부대에 들고 나갔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정말 어린애가 여러분 목이 타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거야. 엄마의 그 마음이 여러분 기가 막 가슴이 찢어져. 이렇게 가면 애가 죽겠어. 그래서 정말 화살 한바탕쯤 가는 거리에 서가지고 땅을 치면서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옆에 물이 있는 거야. 옆에 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그 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구원 프로젝트, 성자의 그 엄청난 구원 프로젝트의 그 성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막 쏟아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은혜의 샘물을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오늘 범죄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지는 안 했는데 여러분 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1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과 그것이 얼마나 넘치는 풍성한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 심령이 나도 알지 못하게 병들어 냉랭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밝힐 때 그때서 여기에 샘물이 있네, 여기에 생명의 샘이 있구나. 아멘. 어디에 저 구말리 장천에, 어디에 저 신화적인데, 어디에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발밑에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그 영적인 가치를, 이게 돌이 아니구나, 이게 다이아몬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지만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한다 이 말은 성령만이, 여러분 성령님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을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율록에 토소호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누가 그 일을 하세요? 성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자의 위대한 프로젝트의 성취가 있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영안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몰라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성령을 말할 때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13절 말씀 보시면 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될 줄 쳐놓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곧 구원의 복음이야.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들었습니다. 동사. 그 안에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두 번째 뭐죠? 믿었습니다. 믿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뭐지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세 번째 세 가지 동사가 계속 연속으로 나옵니다. 듣고 믿고 인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과 행위에 있어가지고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행위를 말해요. 이걸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이드 존즈 같은 사람, 정말 이 에베소서 짧은 성경을 500페이지 8큰이나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분 책을 면밀히 읽어보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듣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그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들음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믿음으로 화합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인을 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적으로 나타나는, 동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성령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뭐라고요?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요? 말씀과 함께. 바늘과 실의 관계를 딱 생각하면 정확해요. 성령님은 바늘과, 성경과 성령님은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약속의 성령님이 인을 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청되어서 갔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서 특별히 성령 무슨 집회 무슨 그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집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내려오고 계시는 이 자리가 성령의 집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떠나서 성령님의 역사를 하니까 성령님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성령님이 무슨 비인격적으로, 아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감각적으로 무슨 그런 것으로만 우리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성령님의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든지, 어떤 체험을 하든지, 어떤 환상을 보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든지, 제가 그런 말씀 꼭 드립니다. 어떤 환상과 기적과 어떤 것을 체험하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source. 우리의 소스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성경이 성령님의 학교다, 학교. 이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성경은 이게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학교가 성경이라. 그러면서 칼빈이요,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을 일컬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혓짧은 소리, 우리 쉽게 말하게 혓자래의 소리. 성경은 하나님의 혓짧은 소리. 또 성경은 하나님이 뜨듬거리는 소리,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좀 불경스러운 표현 같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얘기를 쫙 풀어나가시면 저와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자라고 하는 성경으로 기록된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혓짧은 소리고 하나님의 뜨듬거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응하신 거예요. 그래서 G.C.뻘가우는 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의 종의 형상, 성경 자체가 종의 형상을 가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과 우리의 지성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적응하실 때,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뜨듬거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혓짧은 소리지만 하나님은 그 혓짧은 소리와 그 뜨듬거리는 소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성령님을 일컬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용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seal, 인친다. 유명한 말이죠.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기업의 보정이라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 좀 익숙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선 인치심이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쳤다 이러면 두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받아하십시다. 소유와 보호. 인을 친다는 것은 고대 짐승에게 말의 웅덩이에다가 새로 털고 다가가지고 낙인을 하는 거예요. 노예에게도 낙인을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너는 내 끼다.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것은 너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아들의 그 피 흘림의 제사함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 너희 속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의 놀라운 영적 낙인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소유와 더불어서 뭐라고요? 소유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의 소유로 확정하시고 인을 통해서 끝까지 고난과 전쟁과 시련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소망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이 인의 역사인데,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이렇게 순행해서 그 가운데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하는 불신앙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지 탄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인을 쳐라. 이게 이제 히브리 가운데 알레베트기 히브리 알파벳의 타우라고 하는 쉽게 말해 영어로 T에 해당되어지는 문자를 이마에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데 그 7절 끝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리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완성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9장 말씀까지 거쳐서 나타나는 그 유명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거예요. 인침을 받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신천지에도 이걸 얘기하고 심지어 여호와 정인에서도 얘기하고 구원파에서도 얘기하고 이걸 전부 다 자의적으로 갖다 끌어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도록 시험까지 치는 거야. 여러분 신천지 시험 치는 거 봤죠? 줄 쫙 앉아가지고 시험 딱 무릎 꿇고 시험 보는 거 봤습니까? 그 시험에 통과해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거야. 우린 큰일 났네. 우린 전부 낙방이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의 그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상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약속의 성령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보호와 소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말씀에도 보면 땅이나 풀의 각종 그때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 언제까지 보호하시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속량하시고라는 말씀은 오늘 이 앞뒤 문맥에 정확하게 전치사 에이스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새로 번역을 하면 받아하십시다. 속량하실 때까지, 그 속량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무슨 날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속량할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온전히 완성되어질 때까지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로 너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고난과 시련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를 향해서 달려드는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끝까지 그 인치심의 역사를 이루게 되리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기업의 보정이 되신다. 이거는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잖아요. 생각하려면 끝도 없어요. 기업이 뭐냐? 오카노 목사님의 이 부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기업을 가지고 40분 동안 설교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잘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기업을 4가지로 정의했는데, 첫 번째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라.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영화롭게 돼, 이 육신의 몸을 보고 영화로운 부활 영체로.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의 역사가 있고, 넷째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지복의 복락의 복을 누리는. 다 아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좀 미래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의 이 기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종말로는 올레이디, 이미와 아직 아니의 우리 사이에 있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이 현재적 역사가 우리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역사도 바라보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어 주시는 이 땅에서 그 과거의 미래의 것을 미리 담겨서 여기서 맛보고 여기에서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면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요단강 건너갈 쓰는 건 뭐 당연하지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고통과 눈물의 세계 속에 그것을 당겨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영적인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것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미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현재와 미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든 축복을 말하는데, 그 축복은 미래에만 우리 가운데 약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 뭐냐 하면 보정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이 보정이라는 단어가요,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보정, 이렇게 하면 보정 서준다 그 말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계약금. 뭐라고요? 계약. 여러분 차를 장만하고 집을 장만할 때 뭐 돈을 다 주고도 살 수 있지만 첫 번째 지불하는 선수금, 이 선수금 있잖아요. 이 계약금. 처음에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주고 나중에 막대금 주고 이렇게. 처음에 선수금 첫 번째 달에 내는 계약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아라본. 이걸 바울이 상업적인 용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령이 너의 아라본이다. 성령님이 너의 보정이다. 성령님이 너의 계약금이다. 이렇게. 하도 계약금을 여러 많이 해서 그런가 계약금이 별로 안 놀라긴 하는데, 돈으로 지불하는 계약금 말고, 이게 이제
고린도서에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22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뭐죠? 성령을 주셨다. 5장 5절 말씀해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뭐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오늘 에베소 1장 14절 말씀에 그 기업의 보정이 된다는 말씀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14절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령은, 그런 뜻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었다. 아멘.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다 설명을 잘 못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의 물질적인 보정, 사람의 인후 보정도 효과가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죽어보면 끝나요, 그거. 그리고 내가 뭐 갚을 수 있는 배째라 그러면 끝나는 거라, 인간은. 그런데요, 이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돼서, 이게 뭐냐 받아하십시다. 성령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의 뭐지요? 보정이 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정이 되신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막 어디 보정 서줄 사람도 없다, 나 인생은 불행하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와 미래와 현재에 누릴,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받아 누리게 될 온갖 좋은 것에 보정이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 보정 두고 있는 사람이면 됐지, 뭐 은행 보정 치 아프고 인후 보정 치우고 그거 가지고 우리 기업의 보정 안 돼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은 영원한 보정, 우리의 영원한 알아본 성령님이 우리의 보정이 되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길게 했어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눈물 많아요. 우리 괴로움도 많고, 오늘 참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참 명언이. 오늘 괴로울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할 때, 내 심령이 나도 모르게 냉랭해져 있을 때 그 영적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누구도 못 고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을 제가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했는데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널 위해서 기도하네. 오늘 제가 이 누군가를 성령님으로 제가 개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 말씀에 네가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이 찬송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부르 나아가십시다.